자, 여러분, 다시 한번, 저를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출석이 실력이다. 출석이 실력이다. 꼭 기억하세요. 자, 이거 조금 복잡하죠. 근데 번호 붙이는 게 많아서 복잡한 거지. 사실 차근차근 하면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핵심이 여기거든요. 여기 이 복음은 해가지고 시작하는 거. 이 복음은, 하나님 미리 약속하셨다. 방가로 B로 시작해가지고, 양가로 A, B, C 해가지고 쭉 내려가가지고 로마자까지 내려가요. 로마자까지. 여기가 지독하게 내려갑니다. 로마자까지 내려가서 예, 그리고 이렇게 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정리를 하면은 이렇습니다. 정리를 하면은 이렇게 나오죠. 네. 바울이 편지하다. 바울이 누구냐? 종 바울, 사도인 바울 이렇게 들어가죠. 바로. 그리고 또 종은 종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종, 부르심을 받은 사도, 택정을 입은 사도,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 택정을 받았다라고 해놓고 하나님의 복음, 복음을 소개하죠. 하나님의 복음이다라고 해놓고 복음. 여기서 복음이 쭉 내려가죠. 복음이 쭉 내려가죠. 쭉 내려가죠. 복음.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 또 하나님이 미리 약속하신 복음, 그죠? 그리고 나서 복음이 약속하셨는데 미리 약속하심에 대해서 세 가지 이야기하죠. 선지자들로 약속하고 성경에 약속하고 그 아들에 관한 약속하시고 그리고 여기 보면 아들에 관한 이 말씀이 이제 이 아들에 관한 이야기가 또 쭉 내려가죠. 이렇게 많이 확장이 되죠. 아들에 관한 이야기 쭉 내려가죠. 이렇게. 그러면서 지금 복음 두 가지, 아들에 대해서 세 가지, 그리고 아들에 관한 내용이 많죠. 여기 보면. 여기 아들에 관한 내용이 쭉 이렇게 있는 거 보죠. 여기까지 가죠. 아들이. 이게 아들이에요, 아들. 그러니까 복음에서 아들이 이야기되고 있다. 이렇게 큰 흐름을 볼 수가 있어요. 복음, 아들. 그렇죠?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하고 나서 은혜와 평강 있기를 원하노라. 있기를 원한다. 희구, 소망, 명령은 의무형어로 있어야 함. 이렇게 했죠. 자, 2단계 동격동사 없습니다. 없고, 3단계, 3단계 보세요. 중심문장. 중심문장은 제가 이 복음이다라고 했잖아요. 복음, 복음이다라고 해서 중심문장은 복음인데, 중심문장 복음이에요. 복음이고, 이게 제목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복음을 소개합니다. 또 복음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가죠.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4단계 이제 조금 이제 틀어지죠. 그러면 이게 중심 문장이 되니까 이 복음이 중심 문장이 되니까 복음이 중심 문장이 되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이제 얘가 수직부잖아요. 그쵸? 첫 번째 복음의 복음의 소속, 복음의 주인 또는 누구의 복음 이렇게 다 이렇게 되죠. 타이틀이 되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는 이 복음은 내가 관계대명사라고 했잖아요. 복음 수식하는 거 하나님이 미리 약속하신 복음의 가치라고 하셨어요. 이게 좀 어려워요. 쓰는 게 복음의 가치 또 복음의 소속 또 누구의 복음 이렇게 여러 가지 했잖아요. 타이틀을 어, 그리고 나서 이것들은 다 따라가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하고 아들이 강조돼 있으니까 아들이 강조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 묶어가지고 나중에 에, 내가 써먹기 위해서 아들에 대한 소개다. 이렇게 따로 분리를 해줘. 아들에 관한 소개.
아들에 관한 소개, 그리고 나신 아들, 이렇게 돼 있죠. 나신 아들, 인정되신 아들, 아들에 대해 소개하죠. 예수 그리스도이신 아들, 이렇게 소개하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소개하는 게 쭉 나오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게 딱 나오죠. 복음은 해서,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예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자, 자, 여기 중심 문장 1차 수식구, 특별한 경우죠. 이렇게 했어요. 네. 자, 그러면 1차 수식구에다가 이제 다른 주문장은 이거밖에 없죠. 이거. 이거죠. 있기를 원한다. 이것은 복음을 가진 자의 축복이라고 이렇게 해봤어요. 타이틀로. 다 타이틀로 지금 다 하고 있죠.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정리를 해봤어요. 요소끼리 모아가지고 정리. 복음을 소개합니다라고. 이 복음은 주요 문맥 이거잖아요. 주요 문맥. 이 복음은 이렇게 시작하는 거다. 주요 문맥. 이걸 가지고 복음의 소속, 하나님의 복음. 복음의 가치, 하나님이 미리 약속하신 복음. 이거죠. 그 다음에 그 내용,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성경의 아들에 관하여 이렇게 해가지고 복음의 내용은 아들이다. 아들. 복음의 내용, 아들. 복음의 내용, 아들. 아들에 관해서 그의 아들, 나신 아들, 인정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신 아들 이렇게 그렇게 하고 나서 마지막에 축복, 은혜와 평강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설교 계획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다시 한번 좀 이제 좀 부드럽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이제 복음을 소개합니다. 주요 업무 해놓고 복음의 소속 누구의 복음인가? 이렇게 만들어져요. 누구의 복음인가? 그러면은 하나님의 복음이죠. 답은 하나님의 복음 첫째 되지. 그다음에 복음의 가치. 복음은 복음의 가치. 복음의 가치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미리 약속하신 복음. 어? 복음의 내용은 무엇인가? 아들. 아들에 관한 것이다. 아들. 3절부터 6절까지. 아들. 아들은 아들인데 아들의 내용, 그의 아들, 나신 아들, 쭉 인정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신 아들 이렇게 쭉 넘어가죠. 그리고 나서 복음을 가진 자의 축복,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나가죠. 이렇게 해서 로마서의 처음 복음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설교를 시도를 해볼 수 있습니다. 설교 개요가 이렇게 나와요. 어, 여러분 이게 굉장히 그 로마서 말씀이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서를 설계할 때 이 복음에 대한 설교는 한번 꼭 들어가야 돼요. 굉장히 내용이 깊어요. 그 다음에 앞에 이 인사 부분 들어가고 바로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을 소개합니다라고 사도 바울이 바로 그 의도적으로 표현한 이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야 돼요. 이게 로마서 1장 1절에서 두 번째 설교 대지가 가지고 있는 틀이에요. 이게. 네. 이렇게 설교하시면은 로마서 1장이 잘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서 보신 것처럼 여기 1절과 2절은 여기 1절은 여기 1절에 있는 내용은 보통 우리가 쓰는 그 지금 빌립보서에서 봤고 고린도 전서에서도 봤던 그 전형적인 인사 부분이죠. 전형적인 바울이 편지한다는 인사 부분이잖아요. 이거 그대로 그 틀을 생각하고 이걸 그대로 설교로 만들 수 있어요. 그대로 그걸 참고해가지고 대신 안 쓰던 단어가 있어요. 여기 너희에게 편지한다. 모든 자에게 편지한다. 로마에 있는 너희, 로마에 있는 너희. 이거 처음 쓰는 거죠. 그죠? 로마에 있다는 게 무슨 뜻인가? 사랑을 입은 너희. 이것도 새로운 거죠.
성도로 부르심을 입으니 성도라고 하는 말 여러분 또 우리가 해봤죠? 그 다음에 여기 종 해봤어요. 사도도 해봤어요. 사도도. 그 다음에 택정한 부르심. 이것이 우리한테 새롭게 단어 선택하는데 어떤 정리하는데 필요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나서 복음을 이야기하고 쭉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잖아요. 쭉. 그러니까 로마서에는 이 복음에 대한 내용이 사실은 이 부분이요. 없어도 되는 내용이에요, 사실은. 다른 데는 없는 거잖아요. 없는데 이것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뭘 의미해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편지할 때는 이 부분을 끼워 넣은 거예요, 지금. 편지에다 집어 넣은 거죠. 그래서 로마 성도들에게 이 부분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가 복음을 소개하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말씀이에요, 복음. 로마 교회의 복음을 소개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인사할 때부터 그냥 거두절미하고 이 복음은 하고 그냥 설명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교회가 들어야 될 말씀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편지의 인사에서부터 강조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복음에 대해서 말을 하겠다라고 하는 걸 여기서 아주 의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주제가 복음은 무엇인가?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1장에서 8장까지 복음은 무엇이냐? 그다음에 9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그 복음을 가진 자의 삶에 대해서 12장까지는 복음이 무엇이냐? 그다음에 12장부터 16장까지는 복음을 가진 자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의 정의, 복음의 실천 이렇게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 가지고 이제 어 이것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이것 가지고 이렇게 예. 복음을 소개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복음은 우리가 다 했잖아. 복음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서론에서 복음을 소개하는데요. 이 복음은 오늘 말씀 2절 말씀에 이 복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가 처음부터 복음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는 거 알고 있어요.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복음에 대해서 우리도 성경이 로마서 말씀 복음에 대해서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제 그 첫 번째는 누구의 복음이다. 복음의 주인, 누구의 복음인가? 복음의 주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 복음의 주인. 소유격이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이다. 복음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이제 해야 되겠죠? 자, 이것은 설교 전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설교문 들을 테니까 이건 나중에 또 참고하셔가지고 보시고 오늘은 여러분들이 조금 깜짝 놀랄 만한 지금 시도를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야, 이게 뭐지? 하고 지금 할 것 같아요. 로마서 딱 들어가면서 이게 뭐지? 근데 이게 예, 302니까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지난번하고 조금 다르게 조금 어려워졌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사건제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걸 통해서 내가 좀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 좀 마음의 각오를 이거 조금 레벨이 올라갔으니까 내가 좀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도전을 받으실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거 해가 질 때 이거 한번 해보세요. 이거. 자, 사건체 등장인물을 파악하는 거 1단계. 주연과 조연으로 나눠서 두 사람만 본다. 자, 주연은 네모로 표시하고 빨간색. 네모로 표시하고 빨간색이라고 그랬죠? 네모로 표시하고 빨간색. 또, 조연은 동그라미로 표시하고 청색, 파란색이라고 그랬어요. 파란색으로 표시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동그라미로 표시하고, 등장인물에다, 그러죠? 그 다음에 주문장의 동사에다가는 밑줄을 긋는다. 밑줄. 주문장의 동사에다가 밑줄을 긋는다. 그리고 먼저 표면적인 인물을 파악을 먼저 하죠. 표면적 등장인물, 그 다음에 내재적 등장인물을 파악한다. 이게 등장인물에서 중요한 거죠. 표면적으로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주연으로 했다. 그럼 예수께서 표현되고 뭐뭐 하다. 혹은 예수님의 인칭되면서 그가 뭐뭐 하다. 이렇게 표현된
문장이 표면적 등장이라고 그랬습니다. 표면적 등장. 내재적 등장은 표면적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그 문장 속에 그 인물이 들어가 있어요. 행동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내재라고 하죠. 이면에 보이는 등장인물의 행위, 이걸 말하죠. 자, 그 다음에 이게 아주 중요한 거죠. 표면과 내재, 표면과 내재. 그 다음에 등장인물별 관찰 목록 작성한다. 한 사람씩 한 사람씩 한다. 그런데 반괄호, 번호 자체는 반괄호로 시작한다. 반괄호로 시작한다. 그 다음에 근거되는 성경 구절 반드시 기록한다. 기록하는 방법 1절 혹은 내재 1절 이런 식으로 내재는 내재라고 먼저 써주고 성경 구절을 써줍니다. 그 다음에 최종 결과를 제목으로 정한다. 최종 결과는 본문에 없지만 방금 등장인물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지만 최종 결과는 중심 문장 찾는 거와 똑같다고 그랬습니다. 중심 문장. 예, 최종 결과는 중심 문장, 중심 문장. 먼저 중심 문장을 찾아봐요. 중심 문장. 예. 먼저 먼저 중심 문장 찾아봐요. 그래가지고 중심 문장이 없으면 등장인물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쭉 읽어보고, 이것을 말씀하려고 하는구나. 이것을 알아보라는 거죠. 기록을 하라는 거죠. 별도로. 최종 결과는 본문의 개관을 통해서 흐름으로 보여지는 것이다. 이것은 흐름으로 보여지는 것이지, 문맥의 흐름으로 보여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동족동사 파악한다. 제목과 동족동사, 제목으로 정한 것과 동족동사 있는지, 주문장이 같은 것인지 찾아보고요. 동족동사는 후자의 것으로 소개한다. 뒤에 있는 것을 소거해요. 없애버려요. 동족동사를 찾는 이유는 중복되는 문장을 제거해서 문장을 단순화시키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5단계 제목과 주문장 연결해서 7호원칙 타이틀을 붙여본다. 7호원칙 타이틀을 붙인다. 그 다음에 6단계 요소별로 모아서 정리하면 설교 교요가 완성이 되죠. 설교 교요가 완성이 됩니다. 자, 7호원칙 정리할 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서 왜 목적 결과 이유 목적 결과 이렇게 되는 건데요. 여러분 그 7화 원칙은 다 지금 문장과 문장 사이도 인과관계가 있다고 그랬죠. 문장과 문장 사이도. 그러니까 다 제목과 7하원칙이 관계되는 것이 아니고 앞문장과 뒷문장 사이에서도 7하원칙 관계, 서로가 앞문장의 이유, 앞문장의 목적 이런 식으로 의미상으로 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등장인물을 주연만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먼저 여기 예수님 등장인물 예수님으로 먼저 찾아봤어요. 예수님, 주연 예수님. 예수님께서라고 표현된 표면적 등장이 있나 보세요. 표면적 등장이. 예수께서 고치셨다. 예수께서 고치셨다. 또 내어 쫓으셨다.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가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 다음에 그가 나가셨다. 가셨다. 기도하셨다. 이거 표면적이죠. 그 다음에 그가 말씀하셨다. 그들에게 38절. 그가 다니셨다. 39절. 이렇게 표면적인 게 많죠. 그렇죠? 그러면 내재. 해가 졌을 때 그들이 예수께 데려왔다.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왔다라고 했잖아요. 예수께 데려왔다. 예수님이 지금 1대1로 있죠. 사람들이 예수님께 데려왔고, 예수님은 데려오는 사람들을 받으셨고, 그쵸? 받으셨고, 만나셨다, 받으셨다, 이렇게 둘 중에 하나, 동사 표현을 잘해야 돼요. 예수께서 먼저 이 내재 문장 쓸 때 주어부터 쓰고 주어 동사부터 쓰고 수식부를 집어넣으면 문장이 정확하게 표현된다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사람들은 데려오고 예수님은 데려옴을 받으셨죠. 그러니까 데려온 사람들을 만나게 됐죠. 사람들이 데리고 예수님 앞에 그냥 데리고 왔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예수께서 받으셨다. 무엇을 받으셨어요?
사람들, 모든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를 받으셨다. 뭐 데려오니까 받을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되고 아니면 만나셨다라고 해도 돼요. 근데 만나셨다, 받으셨다 중에서 선택을 해야 돼요. 어떤 게 더 나은지. 만나셨다, 받으셨다 중에 어떤 게 더 나은지 선택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게 첫 번째 문장이죠. 예수님에 대한 첫 번째 문장이다라고 방가로 이를 써주시고 성경구설 내재 이렇게 해줘요. 그 다음에 온 동네가 모였다. 이것을 내재로 쓸 수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온 동네가 모이는 것을 보셨다라고 하지만 그냥 이것은 32절의 결과로 그냥 보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결과로 나중에 지금 의미상의 결과, 의미상의 결과. 32절에 이렇게 하면서 문맥을 보면서 이렇게 내가 만들어 가는 거예요. 만들어 가는 거죠. 그 다음에 고치셨다 두 번째 주문장 표시만 한다고 그랬죠. 표면에다가는 세 번째 주문장, 네 번째 주문장, 다섯 번째 주문장, 여섯 번째 주문장, 일곱 번째 주문장, 그리고 여기 네제 시몬과 그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갔다. 예수님 1대1이죠. 예수님 뒤, 예수님이 보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따라가고 예수님은 따라옴을 당하고 그렇잖아요. 지금 수동과 능동표현은 따라오고 따라옴을 당하고 따라옴을 당하고 당하셨다. 이 말을 이제 잘 써야 되겠죠. 따라옴을 당하셨다가 추적을 받으셨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추적을 받으셨다. 따라옴을 당하셨다. 예수께서 제자들로부터 따라옴을 당하셨다. 이 말을 그냥 추적을 받으셨다. 이렇게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좀, 그 다음에 따라옴을 당하셨다. 이렇게 해도 돼요. 근데 이제 설교하다가 이 말을 쓰면 조금 어색하죠? 어색하니까 용어를 조금 만들어야겠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제 36절. 그들이 그를 만났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난 거죠. 그럼 예수님은 만남을 당하신 거죠. 근데 만나셨다. 그들이 만났으니까 예수님도 만나신 거죠. 만나셨죠. 맞으셨다, 맞이하셨다. 이렇게 돼. 맞이하셨다는 것은 환영의 뜻이 있잖아요. 근데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데려와서 앞에다 데려다 놓으니까 만날 수밖에 없는 거지, 예수님께서. 그렇죠? 그 다음에 예수께서 그들이 예수님에게 말했다잖아요. 말했다. 예수께서 말을 들으셨다. 그렇게 표현한 거죠. 그들은 말하고 예수는 말을 들으시고 내재 동사는 잘 이렇게 생각해서 수동과 능동으로 표현해서 만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르시고 표면 번호 이어집니다. 그 다음에 다니시고 12 이렇게 해서 12개의 주문장으로 돼 있다라고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가지고 제가 이제 이렇게 했어요. 저는 이게 마가복음 1장 32절이잖아요. 그렇죠? 1장 32절인데 마가복음 1장이 예수께서 복음을 전하셨다라고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해요. 복음을 전하셨다 하고는 복음을 전하셨는데 하고 쭉 이야기를 하고 전하시는 과정에서 시몬의 집에도 들어가시고 이제 그렇게 하시고 여기 이제 복음을 전하셨다 하고는 이 말씀이 전개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문맥의 흐름에서 복음을 전하신 예수님이다라고 제목을 정했어요. 제3의 제목을 정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곧 예수께서 고치셨다, 내어 쫓으셨다, 허락하지 않으셨다, 고치셨다로 중심 문장 정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또 하나가 문제가 뭐냐면은 내어 쫓으신 것도 중요한 문장이잖아요. 그렇죠. 고치신 것과 내어 쫓으신 거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고치시고 내어 쫓으신 거 이거 자체가 어, 두 개가 중요하니까 이 두 개가 중심 문장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3의 제목을 정해본 거예요. 제3의 제목. 이것은 앞에 문맥에서 예수께서 복음을 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복음을 전하셨는데 어떻게 전하셨느냐? 복음을 전하신 방법으로 바뀌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신 방법. 그래서 제가 이걸 정리할 때 이제 정리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 이제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하시고 제가 설교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걸 보시고 숙제가 뭐냐면요. 이 설교 교열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한번 보세요. 이 설교 교열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역지적해 보세요. 어떻게 설교 교가 나왔는지.
설교를 분석하는 것 때문에 어떤 설교 계획가 어떻게 나왔는지도 보는 것도 필요해요. 설교 계획 어떻게 나왔지? 예수께서 치유하셨다, 예수께서 기도하셨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세 가지지. 세 가지. 복음을 전하신 방법, 치유, 기도, 말씀 선포. 그 말씀. 이렇게 이 세 가지인데, 이 세 가지인데 어떻게 이렇게 했지라고 한번 추적을 해보세요. 추적을 해보세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6단계를 해야 되겠죠? 6단계. 다 해보셔야 되겠죠? 음. 그렇게 하고요. 제가 설교문은 뒤에다가 여기다 넣었어요. 다. 넣어서 여러분들이 보시게끔 해놨어요. 설교문은 다 이따가 오늘 강의안 드릴 때 설교문 2개 다 집어넣을 거예요. 보시고, 여기는 설교문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고 설교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 과정을 역추적을 해보세요. 설교 개요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이게 첫 번째 숙제고요. 두 번째 숙제는 뭐냐면은 제가 여기 지금 로마서 설교를 넣었거든요. 여기다가 로마서 설교를 넣었거든요. 이거 한번 여러분 분석해 보세요. 이것은 분석. 이건 분석. 로마서는 분석. 그다음에 이제 그 마가복음은 설교 개요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분석.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해보세요. 자, 그렇게 하고요. 제가 오늘은 지금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이제 충격을 받으신 거, 전부 너무나도 힘들어 하실 것 같아가지고 쉬운 거라고 마감을 하려고 그래요. 그, 여러분 시편 119편, 119편 18절. 여러분 잘 아시는 거죠? 이거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놀라운 것을 율법에서 놀라운 걸 보게 하소서. 이거 가지고 설교를 어떻게 할까? 음, 이거 한 절이잖아요, 한 절. 한 절. 그럼 문맥이 어떻게 되냐면요. 어, 당신은 열어주소서 내 눈을, 내 눈을. 그래서 목적, 이렇게 돼요. 목적, 어? 내가 보기 위하여, 보게, 하, 보게, 보기 위하여. 무엇을 봐요? 놀라운 것을. 그런데 주의 율법에서. 음. 이게 지금 이 말씀의 문맥이에요, 이게. 음. 그러면 이거 가지고 설교, 어, 여러분 이거요. 이걸 가지고, 이거 제가 저기, 최근에 묵상하면서 이 한 절 가지고 은혜 받은 말씀이거든요. 이것은 제 아내가 망막 수술을 하면서 눈을 못 보게 됐어요. 망막 수술하면서. 이제 그러면서 제가 이제 병원에 입원해 수술하고 또 이렇게 도와주고 하면서, 어, 예,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것을 생각해 봤어요. 근데 시편에 하나님 말씀 보니까 보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더라고요. 근데 보게 해달라고 다 보니까 여기 보게 하소서라고 돼 있잖아요. 보게 하소서 했는데 사실은 보게 해달라는 말을 문맥을 보니까 열어주소서가 주동사예요. 주문장이에요. 열어주소서. 그러니까 열어주세요. 열어주시는 목적은 보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된다는 거죠. 열어주셔야 본다는 거예요. 열어주시지 않으면 못 본다는 거잖아요. 근데 아무리 우리가 보고 싶어도 열리지 않으면 못 보잖아요. 그렇죠? 열리지 않으면 근데 제가 이것을 이렇게 보니까요. 열다라고 하는 열다라는 말 여기서 지금 이걸 보면은 제목은 이게 중심 문장이죠. 중심 문장. 그렇죠. 이것은 무엇을 목적 이렇게 돼요. 설교 개요가 그런 제목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첫째, 무엇을 열어야 하는가? 열어야 하는가? 내 눈을 일, 내 무엇을 내 눈을 열어라. 음. 두 번째, 두 번째는 뭐예요? 여는 목적은 하나죠. 내가 보기 위하여 함이죠. 뭔가로 일 보는데 놀라운 것을 봄. 주의 율법에서 봄. 이렇게 되죠. 이게 이제 설교의 개요가 됐어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설교를 작성을 합니다. 설교 작성, 설교 작성. 당신은 열어주소서. 오늘 말씀은 기자가,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음, 열어달라고 하는, 열어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연다고 하는 말은 열다, 열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원어에서 보니까 열다라는 말은 벗기다, 또 제거하다 뜻입니다. 자, 원어에서 봤어요. 원어에서 벗기다, 예, 제거하다. 다시 말하면, 어? 벗기는 게 뭐예요? 덮고 있는 것을 제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거하다는 말과 똑같은 거죠. 덮고 있는 것을 덮고 있는, 있는, 있는 물체를 벗겨내는 것입니다. 벗겨내는 것입니다. 벗겨내는 것이죠. 제가 이 벗기다는 말을 이 벗기다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가라예요, 가라. 가라. 벗기다, 열다, 가라. 가라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제가 히브리어 원어 검색을 해봤어요. 가라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를 검색을 해보니까 가라가 처음 사용된 성경 구절이 창세기에 있어요. 창세기에 어디냐면은 창세기에 이, 이 벗기다는 이 가라라는 말은 단어는 창세기에 노아가 술을 먹고 술에 취해 옷을 벗고 있다는 말이 에서 처음 사용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가라라고 하는 머리 뭐예요? 덮고 있는 거. 이 표면을 이렇게 가리고 있는 것을 이렇게 어, 벗겨내는 거잖아요. 가리고 있는 것을 이렇게 제거하는 거죠. 그러니까 즉 몸을 있는 옷을 음, 제거하여 속을 보이게 하는 것. 음. 다시 말하면 이 가라라고 하는 말은 우리 지금 기도자가 자신을 덮고 있는 이 덮개가 없어지기를 기도하고 정리해 볼까요? 열어달라고 하는 것은 열어주소서라는 열어주소서 말은 자신을 덮고 있는 덮개를 제거해 주시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질문이 생기죠. 덮고 있는 게 뭘까? 뭐가 덮고 있는 걸까? 이게 생기겠죠? 그 나중에 덮고 있는 실체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나중에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넘어가요. 그러면 첫째, 무엇을 열어 주셔야 합니까? 연결 관찰 질문, 무엇을 열어 주셔야 합니까? 연결 관찰 질문이죠. 내 눈을 열어달라, 눈. 네, 내 눈을 열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눈은, 음, 눈은 뭡니까? 눈은 사람이, 사람이, 사물을 볼 수 있는 중요한 감각기관입니다. 사람은 눈을 통해서, 어, 눈을 통해서 분별하고 또, 어, 행동을 하게, 하게 됩니다. 그런데 눈을 열어달라고 그랬어요. 이건 뭡니까? 이 사람이 눈이 없는 게 아니고 눈이 있는데 눈이 덮여 있다는 뜻이잖아요. 눈이 덮여 있다는 거죠. 그렇죠. 눈이 덮여 있다는 건데 이, 이 시편 기자의 눈이 어떤 눈일까요? 그러니까요. 음. 자, 여러분, 제가 이것을 가지고 고민하고 또, 아, 이 시편 기자가 눈을 열어달라고 하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이제 있는데, 그거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문으로 첨부해 드릴게요. 이제 제가 지금 여기서 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한 절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다. 한 절 가지고 금방. 지금 아까 로마서 큰 걸로 하니까 굉장히 힘들잖아요. 근데 사실 한 절로 이렇게 돼서 로마서까지 간 거다. 우리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이걸 했습니다. 다시 완미닝 원어 보고 상상하고 하는 걸 과정을 통해서 했는데 이것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첨부해서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려고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는데요. 오랜만에 하니까 다들 좀 힘드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또 시작을 하면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들이 더 익숙하게 잘 할 수 있고 301 때보다 더 발전이 될 거다 저는 생각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출석이 실력이다. 그리고 복습도 실력이다. 이렇게 하는 거 기억하시고 자 숙제 기억하세요. 로마서 2장 1장 2절 7절 설교 분석 그 다음에 마가복음 1장 32절 39절 설교 개요가 어떻게 나왔는지 추적 한번 해보세요. 설교가 어떻게 나오는지 추적해 보세요. 그냥 여러분들이 느끼는 거, 이렇게 했구나, 이렇게 했구나, 이것을 자꾸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것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건 시편 1편 이것은 제가 또 참고로 여러분들한테 다 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고. 한 절이지만 한 절 가지고 제가 주일 낮 설교했거든요. 낮 설교했거든요. 그러니까는 한번 보시고 또 이걸로 부족해서 두 번이나 설교했어요. 이거 가지고 두 번 설교했어요. 이게 보는 것 가지고 두 번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한번 참고를 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다시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잘, 302 과정 우리 잘 해서 또 여러분들의 말씀 사역이 더 깊이 그리고 하나의 말씀 중심으로 선포되는 말씀이 열리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금속이라는 말은 혼미닝을 말한 거예요? 네? 네, 완미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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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갖고, 이것은 사전, 원어, 상상, 이것은 종합, 뭐 이런 식으로 어떻게 했는지. 내용이 많으면요, 단락이 많으면 제가 생략을 많이 해요. 생략을 많이 하고 들어가거든요. 내용이 짧으면 세밀하게 하지만 내용이 길면은 묶어서 단위로 해요. 강화체도. 그거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지만 기본은, 완미닝의 기본은 똑같습니다. 단어, 원어, 국어사전, 상상, 그리고 전환. 이거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어떻게 하든. 그것을 한번 여러분들 먼저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